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으리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Jesus bled and he died for me, and I see his wounds in his hands, his feet, and my Savior on that cursed tree. His body bound and drenched in tears, they laid him down in Joseph's tomb, the entrance sealed by heavy stone. Messiah still and all alone. And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h God. Then on the third break of dawn, oh, the Son of Heaven rose again, and oh, tremble death, and where is your sting? 'Cause the angels roar, oh, for Christ the King. The angels roar, and oh,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ur God. Oh, praise his name forevermore. And for endless days we will sing your praise. Oh Lord, our God. Oh, praise the name. He shall return in robes of white. The blazing sun shall pierce the night, and I will rise among the saints with my gaze transfixed on Jesus' face. Come on, sing it again. He shall return, and he shall return in robes of white. The blazing sun shall pierce the night, and I will rise among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아주 간략한 구절, 세 구절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오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심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믿음을 가져볼까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게 될 때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비교 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맺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점점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세 절밖에 아닙니다만 이 세 구절 속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내가 원해서 내가 잘해보고 싶어서 잘하려고 하지만은 내 모든 여건들은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받고 또 고민하며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어쩌면 숨어서 살고 싶고 어쩌면 산속에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죠.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가 가버나움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보내는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신 이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기 시작합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간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의심이라고 하는 병이 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가슴 속에 의심을 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셨을까? 아니면 우연히 고쳐진 일일까? 아니면 어떤 약으로 인해서 치료가 된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믿었던 내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케이스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열심으로 잘 믿었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이루어져 가서,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백슬라이더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뒤로 미끄럼틀을 타는 경우를 영어에서는 백슬라이더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만, 예수 믿다가 뒤로 미끄럼질 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일 텐데, 우리는 한번 미끄러지면 도무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었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실제로 진실로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믿었다라고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튜산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피스튜산은 피스티스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부정 과거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에피스튜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번에 온전히 믿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번에 온전히 믿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실제로 온전히 믿게 된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과연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처럼 지금같이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을 먹일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정말 가슴속에 중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성인 남자만 가르쳤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말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그 부스러기만 해서도 12광주리가 남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어림잡아서도 2만 명이 넘는 사람일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이 놀랍고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예수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도어투도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 가운데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 참 그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퍼센테이지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퍼센테이지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의 그야말로 도무지 실망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 정도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서 믿게 되었지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이적 속에 참여했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랍고 감동을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구경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 축제를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파스오버를 위해서 참석했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러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으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않았다.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연호하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는 정작 그들을 신뢰할 수 없었다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진실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떴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보낸 제자들은 물 한가운데서 그들은 방황하면서 엄청난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귀신이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내니 두려워 말거라. Don't be afrai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s I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되죠.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도 이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이리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물론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마 그들은 베드로를 말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유령을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 너 물에 뛰어내리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풍랑이 일고 있는 파도가 치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그가 베드로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베드로는 가슴 속에 내가 정말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이 파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파도 속에서 걷고 있는 거야 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보트로 가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보트로 가시게 될 때에 베드로와 함께 가게 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수영하면서 보트로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을 잡고 걸어서 보트로 갔을까요? 배로 다시 걸어서 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고 베드로는 수영해서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끌려서 갔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알면서 또 물에서 구원받는 것은 알면서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걸어서 배로 다시 돌아왔던 사실을 바로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이 광경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이 배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시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제자가 다 함께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요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토마스라고 하는 도마는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리고 아직도 예수가 살아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정작 만났을 때에는 도마는 의심하고 말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도마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바로 그가 고백을 할 수밖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낙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이적을 보고 어떤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그 표적을 기다리고 어떤 무슨 사인인가를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거기서 백슬라이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미끄럼틀을 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되리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처럼 제자들까지도 그 중에 불신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를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상상을 해보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적 속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붙잡혀가서 채찍에 얻어맞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얘기했던 것은, 토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느니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저희를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믿지 않았다, 저희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 자신은 주님이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알까? 내가 이 방에 골방에 혼자서 있는데 주님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나를 보지도 못하실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까지, 우리의 큰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 자신들은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건 모르실 거야, 설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개개인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서는. 그래서 기노스케이스라고 하는 말, 바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표적이나 이적을 가리키게 될 때 헬라 원어 성경 속에서는 4가지 원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원어가 테라스, 그리고 듀나미스, 에르곤, 그리고 세메이온, 이 4가지 언어로 바로 이 헬라 원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테라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한 능력, 어떤 굉장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것,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것, 이것을 테라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고,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을 얘기하게 될 때 사용합니다만, 특정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기적을 의미하면서 사용할 때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또 헬라 원어가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본성이나 그 성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행했던 표적, 바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가리킬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과연 나를 얼마만큼 알고 계실까, 나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듀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능력 중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능력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알고 계시리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훈련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지만 수제자 중에 수제자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단 하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이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베드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내면의 세계까지 다 알았어요.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백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는 연약한 이 자아를 이기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어느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자기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하고 싶었지만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결코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아직 너희들은 그럴 때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어. 나가도 할 수 없어. 다시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듀나미스 파워가 너에게 임하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 행동으로 어떻게라도 액션을 취하고 액트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위탁하고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게 될 때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그때야 온전히 신뢰하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 앞에 온전히 신뢰받고 주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에도 터치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측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